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성실한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실한 지혜자의 반대편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게으른 천재가 되는 것. 하나님 게으른 천재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 독서 교육하는데 로스토프 백작 가문이 나오거든요. 니콜라이 로스토프라는 이 젊은이가 있고요. 매우 충동적이고 관리 능력이 부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도 역시 이 영지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귀족회장으로 연회를 지속적으로 열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의 모스크바에 있는 저택과 영지가 모두 빚으로 저당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아들 로스토프는요, 도박을 해가지고요, 한 4만 루블에 가까운 돈을요, 하룻밤에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보면 아버지 카라마조프가 거기서 그 지방의 부유한 귀족으로 나옵니다. 그의 전 재산이 10만 루블입니다. 그 10만 루블 가지고요, 그 유산 얻으려고 드미트리가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드미트리에게 재산 주지 않으려고 하죠. 10만 루블입니다. 10만 루블. 인생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5만 루블, 4만 루블을요,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중편에서 보면은요, 상당한 분량을 로토프가의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애와 그런 절제 없는 소비 생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몰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거는 바로 내일이면 모스크바에 있는 영지와 저택이 모두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귀족이요, 몰락한 이 가난뱅이가 되는 겁니다. 중산층 이하로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도 그것을 제대로 직면하고 풀어내지 못하고요, 아들 니콜라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에서 휴가를 얻어서 왔는데 그 재정장부를 보니까요,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내는가? 사냥이나 가자 해가지고요, 사냥 가면 비용도 많이 지출되잖아요. 사냥개가 50마리가 따라옵니다. 비싼 그 개가요. 그리고 사냥하는 이 사냥꾼들도요, 한 수십 명씩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로스토프, 아들 로스토프, 그 다음에 그의 누이 나타샤가요, 정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태도로 행복하고 즐겁게 사냥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가문이 어리석은지, 그 가문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어떤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 부재한지를요, 아주 극적으로 톨스토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성경에 원형이 이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존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날에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자라.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저희 그 나은진 사모 할머니가 올해 100세예요. 100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잔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때를 따라 우리가 일할 때도 있고 수고 끝에 낙을 누릴 때도 있고요, 잔치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잔치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죠. 왜?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잔치를 하니까 당연히 저녁에도 잔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연회와 파티만 열고 있는, 즉 기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보는 것 같죠? 그렇죠. 저기 북에 있는 수령 보는 것 같죠. 수령. 그런데 여러분, 잠언 20장 24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죄 없는 자의 포도는 지나와 본즉 가시던 뿔에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여러분, 이것은 관리되지 못한 포도원이죠. 포도나무는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포도열매는 무성하죠. 그러니까 그 가지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요, 아래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가지가 아래를 향해서 뻗어나가겠죠.
그러니까 포도원은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돌담이 없으면 포도원은 여우가 들어가서 그 열매를 다 먹어갈 수 있죠. 수고가 허사가 되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자라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포도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나태와 관리하지 못하는 것, 기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이지 않죠? 긍정적이지 않죠. 여러분, 그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의 조각에 그 여행을 가보면 조각의 특성이 있죠. 그렇죠. 그 나라가 이 조각, 일반 은행에서 조각 이런 것들이 발전했잖아요.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로마에? 저도 안 가봤어요. 저 유럽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저기 우리 현주 B자매나 명선자매 같은 그 홍길동류의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로마에 같은 데 가면 뭐 다비드상 뭐 이런 로마에 가면, 그리스 로마에 가면 그 다비드는 옛날 거고요. 1세기 기원전 1세기에 조각품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같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조각 자체가. 근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문헌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어디에 그 근거가 있을까? 플라톤이 이야기를 할 때 뭐 그의 이야기는 사실상 그 시대의 감수성하고도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메시지는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매력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런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세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와 로마의 그 아름다운 육체를 찬양하는 조각품도 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요, 레슬링의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그 고대 올림픽을 보면서 그들이 이 탄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나체로 레슬링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말씀을 하고 있죠. 절제, 이끌어줘. 근데 절제만 이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바로 그 레슬링 게임을 통해서 가지고 온 두 가지 메시지가 뭐죠? 절제와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절제와 훈련. 그러니까 이 절제와 훈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무엇을 말하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때 뭐예요? 게으른 천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나님 여러분 게으른 천재 만들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캠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되게 하실 것이고 학업의 성취를 주님께서 성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성장을 시켜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게으른 천재 되는 길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 게으른 천재는요,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성실 없이 성취가 됩니다. 그냥 공부가 잘 되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험을 치면은요, 올백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쳤는데요, 뭐 전국 1%가 나와 버리게 되는 거죠. 경시대에 다 맞고. 그럼 이제 이런 삶은 노력 없이 성실 없이 성취를 이루게 되거든요. 결정적인 이 사람의 위험이 뭐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위기도 오고 난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위기도 극복하고 그리고 난관과 싸워 이겨내면서 극복해내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천재가 들어가서 하는 일도요, 단지 천재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공위성을 띄우고 우주선을 띄우는 일들도요, 엄청난 실패와 시행착오, 그 수제급 박사들이 모여가지고요, 많은 난관을 뚫어내야 인공지성도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를 한번 보세요. 에당 아자르, 호나우딩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한 시절 풍미했던 축구 선수, 우리 민족이라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호나우딩요와 에당 아자르가 제 설교 들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롱런하지 못했고요,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부상이나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게으른 천재들이거든요. 천재성의 성실성, 난간을 뚫어낼 수 있는 의지력,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지 않고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연습도 안 했는데 4-5명이 확 없어져. 별 훈련도 안 했는데요, 공만 차면 들어가.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나는 축구 천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으른 천재는요, 어때요? 게으른 천재가 되면은요, 인생의 큰 난관이나 내가 극복해야 되는 일을 만났을 때요, 성실성과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거기서 실패하고 무너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 하나님, 여러분 게으른 천재 만들려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은혜 베푸시는 방식인데, 여러분 잠언 3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주실 때요,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씨의 형태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씨가 점점 우리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가꾸어 가지고요, 지혜의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거죠. 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 지혜는 생명나무다고. 나무가 나무부터 생깁니까? 씨에서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씨를 나무로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씨를 주시고 이것이 열매 맺어 나가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 성실을 통해서요. 성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열심히 할수록 내 지혜와 총명도 점점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을 그릇이라는 형태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그릇이라는 형태를 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완성품의 지혜와 총명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릇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채워넣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혜와 총명의 분명한 열매의 나타남을 보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하자면,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그릇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고 귀환시킬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인 우주선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미사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사일부터 개발해가지고요, 탄도미사일 개발해가지고요, 고체 연료, 그 다음에 액체 연료, 뭐 다양한 것들을 실험해서 그 데이터가 쌓여야 되죠. 지식이 쌓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인공위성 띄워가지고요, 이 궤도를 순항하게 하는 작업들을 해서 또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켓 추진체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나로 같은 우주 발사체도 띄우고요, 그리고 무인 우주선도 띄우고요, 마침내 유인 우주선을 보내어서 궤도로 순항하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지식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연구도 해야 되고, 시행착오도 쌓여야 되고, 그 시행착오도 극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런 성실과 난간을 돌파하는 그 의지를 활용하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마침내 달에 우주선을 보낼 수 있을 만한 지식과 지혜의 사람이 되어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내려갔던 것이 유인 우주선을 띄우는 완성품의 형태로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성실을 활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난간을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를 활용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지혜와 총명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는요, 내가 게으른 천재가 아니고요, 성실한 지혜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예요. 자기가 놀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보이네.
어디에 투자를 해야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는 투자가 될지 내가 보이네? 이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시로 주시고 그릇으로 주시는 거예요. 수학, 영어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점점 지혜와 지식이 쌓이면서 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터전적인 능력도요, 토대로서의 능력도요,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여러분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 없는 천재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은혜 없는 천재. 여러분 집에 선크림 하나 있습니까? 선크림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선크림 하나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않아요? 안 갖고 싶죠? 왜? 집에 있잖아. 없는 사람은 갖고 싶을 때지만 있는 사람은 갖고 싶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또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건강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을 원한다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부유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원함이라는 것에 깔려있는 그 바탕의 사고가 뭐죠? 원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있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죠. 확실하게 선크림 있는 사람 원하지 않고 저녁 먹은 사람 저녁 먹기를 원하지 않죠. 그럼 이 원한다는 것은요, 결국 부재 상태 혹은 부재 가능성의 상태를 전제하고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건강을 원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일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유함을 원한다는 것, 내가 내일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 다 깔고 있는 말인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살펴보면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지혜의 존재가 아니라 지혜의 부존재 상태가 전제되어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가? 영원한 지혜이자 인격화된 지혜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격화된 지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가 지혜의 부재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지혜 없음을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없는 천재성이에요. 그러면 은혜 없는 천재성이라는 것은요, 자기 지혜와 지식을 필연적으로 과신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왜? 자기 지식과 지혜를 굴려가지고요, 얼마든지 성공했으니까, 얼마든지 성취했으니까, 얼마든지 열매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와 지식을 과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의지하고 구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 없어요? 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은요, 자기가 언제나 그 지혜의 면에서 자충족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죠. 그렇죠.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저녁 식사나 아니면 우리가 선크림하고 달리 건강을 구하는 것처럼, 물질을 구하는 것처럼 그 지혜라는 것이 나에게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 지혜로운 선택을 할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지 그건 모르는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아멘. 그 지혜가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 지혜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 없는 천재의 지혜와 지식은요, 어떻게 해요? 과신하는 지혜와 지식이 되어가지고요,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언제 어디에서 그 지혜와 지식의 순환과 흐름이 막힐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의 관점에서는요, 영혼이 핀 꽃이 됩니까? 피었다 지는 꽃이 됩니까? 피었다가
지는 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인간적 지혜와 지식의 영광은요, 꽃처럼 떨어지게 된다. 언제 어느 순간에는 막히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천재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늘 구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혜를 주시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아멘. 영원히 구한대요. 그럼 영원히 핀 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지혜로 행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지혜로 행하는 삶은 어때요? 영원한 핀 꽃의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요것을 말씀을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천재, 은혜 없는 천재의 삶을 여러분 주님 앞에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전 예배 김창옥 씨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잖아요. 그 은혜와 능력이 입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겼다는 것은 무시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교회 성전 건축 허가가 안 나오니까 건축 허가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생이?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 그 기도 속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교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지속적인 기도의 삶, 이것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 메시지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고 귀하였던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고도 귀한 은혜를 인생 전체에다가 쏟아부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진실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